창세기 3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가서 세겜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일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매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매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지고 그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니 이것은 그가 그를 그들의 손에서 빼내어 다시 자기 아버지에게 건네주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분주함 그리고 허전함 또는 뭔가 메마른 마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가 이제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쉬워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실버플락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 스쿨 또 종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스쿨은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또 12월 막바지라 결혼식도 이쪽 저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주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우 분주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이 시간 뒤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 꿈을 위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과 같이 꿈을 위한 요셉의 삶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정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꿈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험악한 일들이 요셉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험악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꿈에 다가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꿈을 위한 어떤 여행을 하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아들조차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에서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고 난 이후에 이 세겜 사람들이 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히위 족속에 있었던 세겜 사람들이라든지 또 히위 족속들과 함께 가나안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한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런 한이 서려 있는 세겜에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세겜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야말로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이 잘 있는지, 14절에 보면 형들과 그리고 양떼가 잘 있는지 이 요셉을 보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이 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이 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과 그리고 싸움 속에서 피비린내가 났었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어디였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궁금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려고 할 때 오라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아 이리 와.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를 때 즉각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부를 때 즉각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리라. 그리고는 14절에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 보내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의 본문에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구절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라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이게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요셉은 갈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14절 끝에 보면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각 순종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때 즉각 응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여 떠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90km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0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km가 10리니까 40km면 100리, 90km에서 100km 정도면 약 250리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틀 하고도 반나절 정도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것을 형들과 같이 무리를 지어 가는 것도 아니고 요셉 혼자 가야만 했습니다. 홀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이 세겜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치안의 부재였습니다. 요셉을 지켜줄 만한 어떤 치안 상황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그런 위험한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겜은 이 세겜 사람들에게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한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한이 서려 있는 곳에 이 요셉이 홀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살의 아주 어린 나이, 소년에 불과한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요셉은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90km에서 100km 홀로 가는 거리, 그것도 한이 서려 있는 위험한 장소. 여러분, 이런 곳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 가고 싶지 않다,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모두 배제하고 기쁨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을 이루시기 위한 이 요셉의 여행은 이렇게 순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16년도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를 맞이해야 할 시점에 저희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2016년도로 멈추지 아니하고
2017년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해보니 어떻습니까? 행복하더라? 행복하시던가요? 불순종했더니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순종하는 순간 이미 마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거치기 시작합니다. 환경은 둘째치고 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상황을 편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불리하다 싶어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평안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위한 여행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위한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으로 갔던 것처럼 여러분 2017년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일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거리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고려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12월 15일) 큐티집에 신속한 응답이란 제목의 예화가 저에게 복이 되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풍성한 삶 큐티집 예화입니다. 신속한 응답. 영국에 아주 큰 갑부인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스차일드 하면 뭐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갑부 아닙니까? 이 로스차일드가 미국의 회사를 차릴 계획을 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부하 직원을 하나 부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이 사람이면 되겠거니 하는 사람, 그래도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미국의 사업을 할 것들을 쫙 취지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이 부하 직원에게 언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떠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하 직원이 로스차일드의 말을 듣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취지를 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대답하기를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0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갈 건지 말 건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10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이 첫 번째 부하 직원을 뒤로 하고 두 번째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부하 직원을 다시 불러서 똑같이 미국에다가 사업을 할 것들을 쫙 사업 설명을 쫙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 떠날 수 있겠느냐 하고 또다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부하 직원은 3일 걸립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3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로스차일드는 3일 정도 여러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뒤로 하고 세 번째 부하 직원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하 직원에게도 미국에서 이룰 사업을 쫙 설명을 하고 취지를 설명한 후에 언제 떠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로스차일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즉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로스차일드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에 세울 우리 새 회사의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배를 타게 될 것입니다. 로스차일드는 10일 동안 고민할 사람, 3일 동안 생각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자 이 사람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위임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로스차일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부하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이 사람을 세워 회사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줄리어스 메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뜻이 있을 때 꿈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요셉은 이와 같이 자신의 상황, 불리한 상황을 모두 뒤로 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세겜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에 충실한 여행이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실천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90km에서 100km를 걸어 세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은 형들의 안부를 알아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요셉의 사명은 뭐였다고요? 형들의 안부를 알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자, 힘겹게 이틀을 넘게 걸려 세겜에 도착한 요셉. 정말 어찌 보면 이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 가슴 뛰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겜에 형들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겜의 들을 돌아다녀도 양들을 치고 있는 형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보통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사역자 시절에, 초기 전도사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전사 이리 와봐. 그리고 뭘 일을 시켜줍니다. 뭐 좀 찾아봐.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순종을 해서 갑니다. 그 찾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명이니까 찾아서 그것을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초기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았던 나는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가가지고
없는데요. 한 번, 두 번은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없으면 거기 가가지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끝나고 와서 없는데요. 그럼 없으면 다른 데 가서라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서 없는데요. 없는데요. 뒤지게 혼났습니다.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찾아봐야지 거기 없다고 그냥 오냐? 눈물이 쏙 빠지게끔 혼이 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혼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없어도 찾는 거예요. 죽으라고 찾는 거예요. 없으면 이쪽에도 찾아보고 저쪽에도 찾아보고 온통 다 뒤져가지고 없으면 진짜 가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있는 게 없겠습니까? 어딘가에 있어서 못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결국은 찾다 보면 나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찾아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것을 어디다 갖다 딱 둘 때에는 다음에 내가 찾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다가 또 뒤지게 혼나니까 딱 기억을 합니다. 딱 기억을 해놓고 딱 보관했다가 딱 하면 그거 어디 있지? 딱 찾아다. 고생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데나 갖다 쳐박아놓고 잊어버리면 끝.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요. 세겜들에서 형들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심정이었으면 아니 왜 형들이 없어? 에이 돌아가서 형들이 없다고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을 쫓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세겜들을 온통 다녀도 형들을 찾을 수 없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라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으므로 헤맨다는 게 뭡니까? 계속 찾으러 다닌다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쫓아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광야에서 들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찾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원하건대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곳을 내게 말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생통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도대체 뭘 찾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어디서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심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다녀도 찾을 수 없는 형들,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운 들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이 요셉이 도대체 우리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또 거짓말이면 어때요? 이거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됐냐면 요셉이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전통 유대 이 주석에 의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든 아니면 사람이었든 이 헤매고 있는 이 요셉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사명을
실천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세겜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간 북서쪽으로 위치한 도단, 약 30km 떨어져 있는 이 도단으로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찾고 찾다가 지쳐있는 이 요셉이 형들이 도단에 있다. 그래서 30km를 다시 걸어서 도단으로 간다는 거는요, 진짜 하기 싫은 일입니다. 제가 일주일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일이 매 주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고민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어떤 제목으로 삼을까? 이 본문을 어떻게 전개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차를 타고 가나 누워있거나 뭘 하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요. 메시지를 다 준비하면 그냥 딱 손 놓고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딱 손을 들고 싶은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받는 이 메시지 속지를 정리하는 거. 아주 이게 힘들어요. 속지만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속지? 보시는 분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된 설교 요약을 해가지고 속지 만들어내는 거 그 순간이 정말 힘듭니다. 아,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또 다시 이것을 내용을 축약해가지고 속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주 그게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조금은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세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에 형들을 찾기 위해서 빙빙 돌고 헤매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있는 정보를 주어서 그가 도단에 있다. 그래서 다시 30km를 올라가서 형들을 만나야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려놓고 가고 싶은, 뭐 형들이 뭐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늘 나만 보면 그냥 말도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그 뭘 좋다고 또 도단까지 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의 정보를 받는 즉시 갈등하지 아니하고 바로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있어서 세겜은 있었지만 도단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지 도단에 가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의 본질, 그것은 형들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형들이 세겜에 있든 도단에 있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는 세겜에서 도단으로 출발하여 다시 30km를 올라가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충실한 여행, 사명 실천을 위한 여행은 세겜까지가 아닙니다. 바로 도단까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사명을 받고 있지만 이 사명의 본질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겜조차 가지도 않은 채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야. 먹고 사는 일이 급하지. 이게 좀 해결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흘만 기다려주세요. 3일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명 실천을 위한 여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세간조차도 밟지 못한 채 사명 실천을 위한 여행조차 떠나지 않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과 같이 세겜은 갑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멈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다. 아버지도 세겜까지만 가라고 그랬지. 언제 도단까지 가라고 했냐? 그러면서 그곳에서 멈춰서 갔더니 없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겜을 넘어 30km 위쪽에 있는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단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입니까? 세겜에는 이르렀습니까? 아니면 도단까지 여러분 향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사명을 위한 실천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기드온 얘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미디안 족속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사사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그러니 기드온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 염려하지 마. 넌 이길 거야.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군사들이 모두 32,000명이었습니다. 32,000명. 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원함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5절에 의하면 미디안 군사는 메뚜기와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많다. 한국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메뚜기는 저 논에 가서 퍼드덕 날아다니는 메뚜기 정도밖에 못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메뚜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한 놈 잡고 두 놈 잡고 별로 눈에도 안 띄어요. 그 잡으러 다녀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넘어서 저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그 메뚜기가 한번 날랐다면 셀 수 없이 수많은 메뚜기가 완전히 그냥 하늘을 덮어버려요. 그러니 메뚜기와 같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32,000명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군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32,000명 너무 많다. 32,000명 가지고 싸웠다가 야 니네들이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안 되겠다. 그러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자는 일찍 떠나서 돌아가게 해라 하고 사사기 7장 3절에 얘기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자는 일찍 떠나서 이 무리에게서 떠나서 집으로 가라.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원함으로 떠난 사람들이 22,000명이었습니다. 예. 자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원하시면 안 돼요. 이 떠난 사람들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그래가지고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예. 혹시나 여러분 갈증이 심할 때 시내를 만나서 물을 드실 때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예? 그리고는 딱 무릎을 꿇고 손에다 물을 딱 받아서 먹는 사람만 남겨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메뚜기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 거기에 300명 남은 이 군사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빈약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뭘 하라고요?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 말을 하고 300명 남는 순간 몰래 도망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 어디 있냐 찾을 것 같아요. 숨어있는 아담과 같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300명과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한 전쟁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300명으로 미디안 족속을 한 명 치듯이 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 실천을 위한 여행을 떠나야 될 때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멈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명 실천을 위한 여행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멈춰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아니라 도단을 향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역까지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여행이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셉이 도단에 이르게 됩니다. 도단에서 형제를 만나게 된 요셉은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형들이 저기서 막 양을 치는 거예요. 매 하면서 보니까 형들이에요. 여러분 늘 익숙한 사람은 멀리서도 비스무리하게 보이잖아요. 아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 여러분 그 생고생하면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저 멀리 오는 것을 또 형들도 보았습니다. 야, 저 요셉 아니야? 보니까 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셉이 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19절에.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 어떤 구덩이에 던지고 어떤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죽여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채색 옷에다가 탁 피 발라가지고 갖다 준 다음에 어떤 짐승에 의해서 먹혔어요, 죽었어요 하고 짜고 거짓말 치자예요. 아주 악한 생각이죠. 이때 동생의 목숨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 르우벤은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이 동생들에 의해서 혹시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지 말고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는 말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는 말자. 하고 21절과 22절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형! 저 요셉이에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잘들 계십니까? 하고 딱 오는데 오자마자 잡아가지고 채세고 벗기고 아니 이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애놈 시키 막 무슨 시키 막 하면서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는 자신들이 보았던 구덩이, 비가 오면 물을 받아 누었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구덩이, 당시에는 건기였기 때문에 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던져졌어요. 그야말로 요셉의 운명은 위기 적발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들은 빵을 먹기에 앉아 있습니다. 빵을 먹기. 야, 이제 저 꿈꾸는 놈 저거 아주 그냥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야. 야, 우리가 그냥 팍 죽이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농담까지 해가면서 거기다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고는 구덩이에 쳐놓고는 태어나게 빵을 먹는 이 형들. 빵이 들어갑니까? 빵이 들어가요. 사람이요, 악해지면 이렇게 악해집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사람이요, 악해지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서 빵을 먹기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의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 이집트로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쫙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유다의 생각 속에 번쩍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죽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요거를 그냥 저놈들에게 딱 팔아먹자. 그러면 돈이라도 취하지.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아니냐? 우리의 살부친이라. 아이고, 언제 또 동생을 생각했다고 살부친을 따지고 동생을 따지고.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니까 27절에 모든 형들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하였더라. 만족했더라. 그래가지고는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이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넘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동생을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론 이런 형들의 배후에는 요셉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위급한 상황, 이런 악한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놀라는 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평안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안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될까? 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장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동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동생들이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옷을 찢으며 나는 어디로 가리랴? 이 책임을 누가 지냔 말이죠. 집으로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보냐? 장자인 르우벤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벌써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없어진 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염려하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감했어요. 장례식을 가게 되면 하나같이 가족들이 막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별인데 울지 않겠어요. 근데 우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돌아가신 분이 정말 불쌍하고 이래서 우는 게 아니라 보면 다 뭐예요? 나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나는 어떡하냐.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다 누구 염려예요? 자기 염려에 빠졌습니다. 자기.
이렇게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 짐승에게 찢겨서 남긴 이 채색옷, 피 묻은 채색옷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요셉 것인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요셉 것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의 말만 듣고 속은 것도 모르고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자기 옷을 야곱이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며 여러 날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34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이 야곱을 두고 디나뿐만 아니라 온 아들들이 다 가서 위로를 합니다. 위로. 아버지, 그만 좀 이제 하세요.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5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며 무덤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울었다. 계속 운 거예요. 이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내려가 경매시장에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재물을 담당하는 수행자요 호위 대장인 보디발에 의해서 이제 경매에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게 돼요. 물론 요셉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이 고난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영적인 꿈을 이뤄가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동반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늘 정상에 올라가서 탁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기쁨. 이것은 참, 이 정상에 올라서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걸 왜 올라가네요? 올라갔다 내려올 걸 왜 올라가네요? 그 힘들게. 저는 올라갔다 내려와도 그 올라서서 내려다보는 그 광경. 그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요. 힘들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서려면 반드시 산행이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수 코스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을 다 보면 그저 아무 일 없이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편안하게 왕이 됐던가요? 사울 임금을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온 생고생을 했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굴로 피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때 거미가 줄을 쳐가지고 이 다윗을 살려주기도 하고, 후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일도 생기고, 그야말로 참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위한 여행을 갈 때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노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집트로 여행을 떠났던 요셉. 그러나 그 이집트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의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이웃초청 성탄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24일 날 저녁 성탄 축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땅으로 여행을 떠나셨던 분이셨습니다. 순종의 여행이셨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여행이셨습니다. 인간을 입고 세상에 오심은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조롱과 멸시를 넘어 죽기까지 복종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은 30개에 팔리기도 하셨던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여행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